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다른 축기 사건과 달리 문맥상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제자들의 실패가 전면에 나오고 제자들을 향한 교훈이 뒷부분에 나오고 그 중간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이 세상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또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을 포함한 무리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아이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물어보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엄청난 경험을 한 그 산 밑의 상황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산과 그 밑의 상황은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과 현실은 너무나도 차이가 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믿음을 주시며 너희들은 충분히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보면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작아 보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현실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이 커 보이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철저히 무능했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심한 공격을 하고 있었으며 무리는 구경하고 있는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상황을 바라보며 19절과 같이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것은 한탄과 함께 아주 강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에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불필요한 말다툼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귀신 들린 아이는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시대를 향해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왜 방치하느냐, 너희들은 왜 논쟁만 하느냐, 왜 다투기만 하느냐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심한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교회가 불필요한 논쟁과 말다툼에 휩싸이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고 이제 시작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논쟁을 피하고 말다툼을 피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쓸데없는 그런 다툼들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영혼들이 안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막 떼굴떼굴 뒹굴고 귀신 들려서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이 가정이 좀 도와달라고 왔는데 그들은 막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서로 헐뜯고 무리들은 구경만 하고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제자들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무리들은 왜 방관만 하고 있느냐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더 심하게 아이를 붙잡고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21절과 같이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제자들이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21절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는 말은 굉장히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고생했니? 너의 고생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뜻이죠. 어렸을 때부터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는 이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신방을 가보면 교인들에게 안부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저 그렇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딱 알아듣습니다. 아, 할 말이 많이 계시구나.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구나. 그래서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를 몰라서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주님, 사실 저는 너무나도 오래 이 문제로 시달려 왔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당신을 찾아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제 아이를 앞에 두고 논쟁만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하여 호소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책망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붙잡아주고 그를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너 지금 나에게 나올 때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너의 그 아픔, 오래된 슬픔, 그리고 지금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완전하게 치료하고 회복하고 일으킬 수 있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24절과 같이 다시 그 전에 했던 호소가 아니라 다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없으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줄 거야. 외면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의심이 생깁니다. 제가 지쳐 있습니다.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아버지가 정말 겸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 믿음 없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쓰러질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외식하고 교만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들고 있는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생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 가정 가운데 화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자 28절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29절과 같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믿음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믿음과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같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허다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이 문제에 있어서 주권이 당신에게 있으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넘겨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겸손한 자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기도할 것이며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수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수영을 하지도 않고 수영을 잘하고 싶은 것은 이상한 마음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잘하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기도도 훈련의 요소가 필요하고 습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가 안 돼도 앉아 계십시오. 그럼 공부를 할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게 공부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부 잘하려면 의자에 앉아있는 연습부터 하라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하고 싶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다면, 기도가 잘 안 나온다면 앉아 계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교회가 제공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 가운데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묵상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거든요. 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십시오. 아니면 마음속에 울부짖음이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는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너의 자녀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지쳐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회복되고 기도 응답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